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저주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맺히질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가질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시들어 버려요. 그걸 본 제자들이 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 나무가 시들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렵습니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어렵습니까? 대답하지 말랬잖아요. 어지간하면. 제가 물어볼 때 웬만하면 대답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괜히 잘못 대답해가지고 혼자 쭈뼛쭈뼛 주변 둘러보지 말고 나만 대답했나.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확실히 아는 것만 대답을 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게 어렵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럼 뭐가 쉽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게 쉬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네. 둘 다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산은 언젠가 들어 옮길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산을 뚫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잖아요. 강원도 가다 보면 가도 끝도 없는 터널이 있어요. 가도 끝이 없어. 차로 막 한참을 가도 터널이 또 나오고 터널이 또 나오고. 이 사람의 힘이란 게 어마어마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도시들이 다 사막이에요. 원래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물을 끌어가지고 와서 그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어마어마한 도시로 바꿔놨어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참 엄청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산을 들어 바다에,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것이 실제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텐데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써내세요. 그런데 기도에다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 제목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가지신 분 혹시 평생 동안 주변에서라도 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든 거죠. 예. 응? 우리가 어디 보면 예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예를 드신 건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을 예로 드신 거지 이 자체가 너희가 기도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학적인 그리고 이 문법적인 그런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지. 실제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하실 이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지금 무슨 뜻일까? 이게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니면서 안수할 때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 무덤 문을 열어놓으니까 돌을 굴려놓으니까 나사로가 그 안에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요즘 TV 보면 명의 유명한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 해요. 죽은 사람 어디로 가요?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지하에. 장례식장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하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죽은 사람을 들여다보고 살리려고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 뭐 공부를 많이 했던 뭐 명의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암 말기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명을 연장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지 지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 연구하지 않아요. 좀 더 오래 사는 걸 연구하고 있지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이런 건 대답해도 돼. 100세 시대 하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90세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래요? 90세 누군가 데리러 오거든. 증손주 돌잔치 가서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 데리러 오거든. 뭐 못 간다고 전해라. 점점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수명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날들이 존재하죠.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되는 것처럼. 자, 만일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이크도 이렇게 잡고 하니까 주일 대예배도 괜찮네. 뭐 부흥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신문이 아니지 뭐 SNS, 뭐 인터넷 슈퍼 영웅이 될 거예요.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을 모시러 차가 줄 설 거예요. 우리 방송국에 한 번만 와줘가지고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은 사람 들여다 놓을 테니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딱 한 번만. 슈퍼 영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여러분 중 한 명이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살아나라 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실제로 살아나요. 물론 이 시대에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로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지.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울고 이제 화장장에 갔는데 관 안에서 노크 소리가 나.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기도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갑자기 관 안에서 노크 소리가 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살아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기도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는 슈퍼 영웅이 돼요. 자, 그런 능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종에 대한 이야기.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할 이 사도들, 지금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그 종에게 앉아서 밥 먹어라, 일하고 온 종에게 앉아서 밥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 이 7절로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 밤낮 없이 죽어라고 일을 해야 은혜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종의 모습을 가져서 계속 일만 해라,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종이 어떤 존재이냐, 종은 이러이러한 존재가 아니냐의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거진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돼요. 100년 안팎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큰 집에 갔는데 그때도 보니까 어떤 어른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노비였대요. 노비 그분이.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해방되면서 그게 다 없어졌지요. 다 없어졌죠. 우리나라에도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 몸을 팔아가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사고 파는. 이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로 물건이야. 물건. 한 개에 얼마. 한 개에 얼마. 인격체가 아니고 한 개에 얼마에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 종을 향해, 그 종을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수고했다,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 종이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 그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야. 내 밥 챙기고 나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먹어.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건가요? 종이 바보인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에서의 종은 좀 인정사정 봐주는 종을 생각하는데 당시에 인정사정 봐주는 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들 요즘은 어때요? 사람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부르면 그건 사람을 사는 건가요? 얼핏 말하면 그렇게 하죠. 야, 사람 사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삿짐 나르거나 뭐 힘든 일 있으면 야, 사람 몇 명 사서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사오면 종이 되나요? 아니지요. 지금은 사람을 사왔다 그래가지고 머슴 취급하면 큰일 나죠. 종 취급하면. 우리가 사오는 것은 그의 팔에 있는 힘과 그의 시간을 돈을 계산해서 주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사서 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종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잠 안 자고 일해. 이렇게 해도 일을 해야 돼요. 무슨 거기에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게 해당되질 않아요. 왜? 그는 종이니까. 종은 누구 거예요? 네? 철저히 주인의 것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 남녀들이 뭐라 그래요? 내 꼬얌. 남자애한테 여자가 카톡 날려. 넌 내 꼬얌. 무슨 뜻이야?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 남자들 보면 거의 머슴처럼 살더라고. 막 심부름 다 해줘. 다 해줘. 거의 머슴처럼 살아. 그렇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종은 죽어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어라고 일하고 와서 누군가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마치지 못하면 밥 안 줘요. 너 이거 다 해놓고 밥 먹어 그러면 이거 다 끝나야 밥을 먹는 거지. 점심시간 땡땡땡 울렸다고 해서 가서 밥 먹고 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는 인격체 없는 종이다, 머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적인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자라 그래요. 목이 곧은 자. 여러분 목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 껐덕여지죠. 다 껐덕여져요. 우리가 껐덕이면 뭐해요? 사람 보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도 인사했잖아요. 근데 인사할 때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쩌냐면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래요. 왜? 나는 너보다 한참 위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도 돼.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만의 극치에 이른 사람들의 행위는요.
사람들이 인사하면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만일 사도들이 겸손하게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은 슈퍼 영웅이 돼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해주니까. 이 목회자가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제가 무게 잡고 꽉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대요. 차에서 딱 내리면 이 뭐라 그래? 카펫이 쫙 깔리고 딱 걸어가면 옆에 딱 도열해가지고 인사 탁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조폭들이 하는 일이에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런 90도 인사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를 해주면 우리가 직성이 풀릴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밖에 받은 게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오히려 축원하고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은혜를 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를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미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를 하시지 않아요. 누가 해요? 종인 내가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너 종이잖아, 너 머슴이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셔요. 귀하게 안 여기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잖아요. 네? 인격적인 이 대화가 가능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서로 인격체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종은 인격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인격체인 사도들을 종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거지, 종의 자리에 가져다 놨다 그래서 사도들이 비인격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겸손해져라는 뜻이에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요. 남보다 높이, 누구보다 더 높이.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감사합니다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안 하거든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이 종 팔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곳으로 갖다 팔아버려도
종은 할 말이 없어요. 바로 그런 자리에 인격체인 사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리가 너희의 자리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는 다 이런 무익한 종들의 자리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귀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기를 즐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왜 하라 그런지 모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해봐요. 아닙니다. 하기 싫죠? 따라 해보라니까요.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짧게 한 줄 아세요? 5자 이상은 기억 못하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도들이 이 자리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인격체로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영적인 교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일을 해라. 사도들을 예수님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사도들을 머슴처럼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벌레 보듯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얼마만큼 귀하게 여겨주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이보다 더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야. 이만큼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일을 좀 하면 목이 곧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왜 고맙단 말 안 하지? 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다고 안 하지? 나한테? 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너희는 큰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이런 것들 다 받을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어라. 이런 뜻이죠. 너희가 실제로 머슴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사람을 머슴 취급하면 안 돼요. 옆 사람 봐봐요. 돌쇠처럼 생긴 사람 없잖아요. 네? 머슴 이름이 뭐예요? 거의 돌쇠가 많아요. 부르기 편하니까. 또 두 번째 편한 게 뭐예요? 마당쇠. 마당 쓸어야 되니까. 돌쇠나 마당쇠 없잖아요. 여종의 이름은 뭐예요?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5월에 태어나면 5월이. 3월이 뭐 2월이 뭐 기생 이름 같은데 아니야. 아무튼 우리 주변 우리 옆에 봐봐요. 머슴 없잖아요. 종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향하여서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머슴 취급하면 안 돼요. 종 취급하면 안 돼요. 너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도 너 종으로 대할 거야. 아니야.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여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권리를 가진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로를 대해서 서로를 대하면서 가장 귀한 존재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를 향해 가지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은이야. 당신은.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줄 때 내 옆 사람도 나를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귀해. 내가 귀해. 내가 귀하면 너는 천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해 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훈련을 받고 이런 게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교육과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구제헌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디 나가서 뭐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름 내고 막 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 자체도 종의 자리에 좀 내려가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해도 그 일은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머슴의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인의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사라지는 거야.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적어도 이 월곶 지역에서 이 월곶 중앙교회는 머슴 같은 교회, 종의 자리에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일생토록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또 감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이 월곶 지역의 영혼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